자, 오늘 제목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나?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가? 성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잡았을 때에 그때 성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의 하신 일 자체는 그리스도 하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성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이죠. 이걸 잡았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게 되지만 항상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러되심에 대한 이 복음 누림 자체가 이게 언약입니다. 예.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은 뭘 위해서 언약을 주셨나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정인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내 삶의 방향을 맞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성령 충만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걸 두고 복음 메시지만 우리가 묵상하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한 사실 속에 들어갈 때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의 역사가 이때 많은 겁니다. 내 인생의 참 방향자들을 전도와 선교될 때 비로소 누가 역사합니까? 성의 역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세상을 취하지 말고 말씀의 충만 속에 들어가라. 오직 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에 성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성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 이외에는 사실 성령 충만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에 들어가서 내가 살지 않는다면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착각입니다. 미안하지만 악령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 누가 내 인생을 주인 노릇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이냐 악령이 이 차이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느냐? 뭐로만 가능한 겁니까? 말씀과 언약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에 맞출 때만이 성령 역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는 사실은 뭐 하는 것인가? 결국은 나 중심으로 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사실은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놈한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내가 주인 노릇해서 살아가게 되지면 복음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복음은 압니다. 그러나 성이 역사하지 않게 되지면 이걸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며 말씀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바로 무엇이 성령 충만인 것인가?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똑같은 평행 구절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씀 충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해라. 묵상해라 강조한 부분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깊이 진짜 묵상할 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비로소 그때 성령 역사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나 말씀 충만이 이 상태가 그 말씀 내가 믿어지는 거거든. 이걸 두고 우리가 믿음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믿어져야 우리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약속이 이 말씀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먹어오는 것이가 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스도 언약 자체가 내게 믿어져 버리는 이 순간에 뭐 하는 것이가, 사실 믿어질 때 허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믿어질 때 여러분 가정의 재앙이 비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 하라고. 왜? 그때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믿음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는 그렇게 살아서는 전혀 뭐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역사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강단 메시지에 듣습니다. 오전 메시지 듣습니다. 오후에 듣습니다. 수업 메시지 듣습니다. 왜 사람들이 수업 메시지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금요 메시지에 왜 관심이 없는 것인가? 듣고서 어차피 묵상 안 할 거니까. 그리고 묵상을 안 하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 역사가 안 임하게 되지니까. 인생의 문제 해답이 없게 되지니까. 그냥 예배 드는 것 자체가 좀 형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시편 1편에서 뭐가 복 있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성령 충만을 오늘 서론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을 향해 자기 삶을 들이지 않으면은,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면은 성령 충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나는 성령 충만 받아내고 질문한 이 부분 자체는 정말 내 인생이 말씀 속에 정말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내가 지금 정말 깊이 말씀 묵상하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요거 안 하게 되게 되지만 반대로 내 인생을 누가 역사한다고요? 악령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알아도 창세 3장 문제가 내 인생에서 이게 안 없어진다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은 아는데 뭐가 안 없어진다고요? 내 자식 문제 해결 안 돼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사실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모든 해답이 정말 맞는데 성령 역사 지금 다 끝나는 것인데 뭐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오늘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죠.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자랑하게 되지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왜 복음 증인되는 것인가? 내게 증거가 오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성령 역사를 통해 내 속에 일어나게 되지는데
가만 못 있어요. 자랑하게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주일날 여러분들이 모이게 되지면은 간증하기 바빠야 돼요. 하나님의 인생과 이 말씀 언약을 잡아도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불신 앞에 간증하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 정인을 서는 부분들이라. 성령 충만의 결과라 반드시 증인되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받은 일을 당해도 또 박해를 당해도 끄그름 당해도 안 망해요. 왜요? 어떤 시련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이 나오게 되지고 이게 전부 뭐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하면 이게 전부 언약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문제가 문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여기서 일어나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자, 이 열매는 예를 들어 첫 열매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는 건 피곤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데 피곤하신가요? 그거는 계모는 아마 피곤할지 모릅니다. 사랑해야 되지니까. 진짜 내 자식 같으면은 내 자식 사랑하는데 그게 피곤하다, 힘들다, 그건 틀린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오전 주제 자체가 사실 모든 사랑의 동기인가 질문하는 부분들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사랑하러가 아닙니다. 사랑에 되어주는 겁니다. 평안이 오는 겁니다. 절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열매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내게 맺혀질 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권능받아서 전도 선교가 되어져요. 전도 선교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 관심이 가게 되져요. 내가 하는 이것밖에 없는 것이 이게 와야 되는 거거든요.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뭐냐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싶어서 이분은 돈 버는 목적 자체가 헌금하기 위해서 돈 벌어. 생각 자체가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헌금 좀 더 많이 할까 그냥 이게 늘 오물오물 마음의 중심 자체가 어떻게 참 내가 헌금 더 많이 해가지고 전도 설교 수임 받을 것을 이게 마음의 중심이라. 요 마음 자체가 강단에서 전도 설교 내 마음을 심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나도 모르게 중심자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도 선교가 하러 가는 게 이게 24시간 생각이 나버려. 일주일 내내 가도 전도 생각이 전혀 안 난다. 그런 성령 충만은 없어요. 결국은 내 상태 자체가 성령 충만의 결과를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은 내 삶 자체가 이 열매가 안 맺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는 인생을 내가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그 주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진정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성령 충만을 제가 설명하면서 성령 충만과 온사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충만을 이야기하는 자기 그릇에 맞춰져서 가득 채워지면 이것도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속에 계속하게 되어지면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이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성숙입니다. 이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져도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 모든 걸 감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죠. 자, 내가 뭐 하면은 정말 내가 말씀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결과에 온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 열매 우리 맺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지속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야 되는 건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올무로 나로 하여금 세상 것 자꾸 사랑하다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이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어디로 흘러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오직 돈, 성공 이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거든요.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니고라당에 빠지도록 자꾸 만들어가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지는 무시로 승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각자마다 영적 세미스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거 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 섬에서 시간을 가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말씀 묵상이죠. 그죠? 베레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말씀을 뭐한다고 상고하니라. 말씀 뭐 하는 거죠?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믿음 충만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가정들이 자녀들하고 앉아서 이제 말씀 포럼들도 하셔야 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인가? 자,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 때 항상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조심시킵니다. 하나는 뭐 하는 것인가? 잡아야 될 언약이죠, 그죠? 잡아야 될 언약 자체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 만난 길이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물 해결을 하셨고 사단을 꺾고 이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믿는 것이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언약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말씀 충만이요 믿음 충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의 사실은 허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듣게 되지만 반드시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찾아서요. 실천의 부분이 나왔을 때에 이걸 뭐하라고 성경은 자꾸만 강조하죠. 성령의 감동을 뭐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감동 줘요. 좀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수요일 날 아이고 몸은 좀 피곤한데 뿌듯한데 그냥 오늘 뭐 수요일 가지 말고 막 책 기자 이러는데
내 마음이 한쪽 마음이 아니다. 예배 가야 된다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그냥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 쉬어야 돼 해가지고 묶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야 될 것인지, 이미 내 마음속에 누가 감동을 주었나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었어요. 주었는데 나는 스스로 이걸 뭐 해버립니까?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받아야 될 언약적 축복 자체는 그 시간에 다 놓치는 겁니다. 이게 다 놓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느낌들을 갖는 것인가 하면은 꼭 중년 메시가 나와서 그 언약만 잡으면은 참은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수 있는 메시가 나오는 시간에는 안 들어요. 빠져요. 참 희한하죠. 사단이 알고서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항상 기억하세요. 언약으로 말하는 것은 그걸 그냥 붙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붙들어라. 그거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언약은 묵상은 믿을 때 없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천의 부분 자체는 찾아서 실천을 옮겨야 되었을 때에, 이때 비로소 누가 역사합니까? 성의 역사. 이때 많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의 가슴 속에 야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지? 전 아무것도 아니야. 와서 그냥. 근데 다윗 생각이 야 나가다 맞아 죽으면 어떡해? 만약 다윗이 안 나갔다 그러면 다윗은 뭐가 안 될까요? 축복 자체를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독지 이삭을 뭐해라? 번제로 바쳐라. 안 해도 돼요. 나 못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축복 자체는 언제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인가? 실천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핑계거리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핑계거리 그래 좋다 그러면 그냥 그런 무하는 것이가 실제로 성령 충만과 축복 자체 내가 사실 다 놓치는 겁니다.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명예 쓸 때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방의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 쉽게 복을 받고 네가 머리에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남이 구워질지라도 구지 아니하고 모든 축복 다 약속 다 해놨어요. 근데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아이들 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씹는 거 있죠. 듣고서 그냥 묵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성령 충만 속에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 주어졌는데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것인가? 축복을 내 발에 걷어차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은 지속이 안 되어지는 것인가? 내가 주님 말씀 자신을 내가 소멸하고 있는데 가만히 자신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언제 슬퍼하실까요? 이때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지만 성령이 근심하겠지. 자, 이런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이 부분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회복시켜줘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조건 없어요. 그냥 다 회복 다 해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해야 될 부분 자체는 거룩한 산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찾는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뭘 찾아 나가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루고 원하는 하나님 그게 무엇인지 찾아서요. 이거 찾아서 조금만 방향 맞춰도, 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내 성들을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전혀 이거다 관계없이 살아가진다. 실패의 원인들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놓치고 살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의 결론을 뭐라고 좀 표현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다시금 기록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한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들이기로 뭐하게 되지만, 정말 결단하게 되지면은, 그리고 작은 순종만 하게 되지면은 이수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해답 자체를 매주 강단에서 지금 다 나오거든요. 강단이 이미 해답을 다 주어줬는데 이 해답 준 것하고는 이것 갖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되지는데 이걸 안 해버리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지,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의 키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말씀입니다. 이걸로 내가 정말 묵상하면서 충만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이 진리의 사실에 근거하고, 말씀도 사실에 근거한 그 믿음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뭘 통해 역사하시는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강단에 목사를 세운 것은 목사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제가 강단에 쓸 때마다 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정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제가 기도는 가장 중심 기도는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신부름꾼으로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내 신부름꾼으로 썼을 때 전한 그 말씀 자체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정말 듣고 쓰게 하지 않게 되지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훈련을 아무리 받고서 사문을 또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다 해도 사실은 이 말씀 속으로 내가 안 들어가게 되게 되지면은, 그대로 봤을 때는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미안하지만 실제로 되는 일이 없게 되죠. 이건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렇게 말씀 충만한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내가 뭐가 충만하게 되진다고요? 내게 믿음이 와요. 그러면 조금만 순종했는데 역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뭐하게 되는 것인가? 진짜 행복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들입니다. 하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무엇 때문에 역사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은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전도와 성격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 자체가 믿음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을 정말 굳게 잡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실천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찾아서 작은 실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걸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정말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질문 앞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 속에 승리하기까지 주께서를 권고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